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6장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사용한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궤가 위치한 곳에서는 사실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이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그 법궤,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하나 해서 그 전쟁터에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또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3만 명이 죽어버려요. 처음엔 3천 명이 죽었는데 10배, 3만 명을 하나님 죽이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삶이 우리가 정확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재가 어떤 사람은 벌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버린 그 인생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은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좀비예요. 오늘날 왜 좀비 영화가 이렇게 성행하는지, 그 좀비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영이 없어요. 그냥 몸과 혼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좀비. 그 좀비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인생은요, 다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가는 장면이 오선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딱 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앞에서 아침에 가봤더니 그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다시 다곤신 앞에 있는 다곤신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목을 또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뚝 잘라버리고 손목까지를 뚝 잘라버렸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 머리도 없어. 지혜가 없는 신이야. 너희들 손목 뚝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이 지금 손목 되게 중요해요. 왜?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상 앞에 그냥 거기다가 들이대고 절하고 기도하고 아무 소용없는, 지혜도 없고 그냥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 우상에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냐? 이것도 안 되겠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독종을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막 독종이 발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 떨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에그론에 있다가 이제는 가나에다가 있다가 막 블레셋은요, 이 5 방백별로 세워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보내고 이제 이쪽으로 넘기니까 왜 우리한테 보내? 막 이러면서도 여러분 뭐를 여러분
7개월 동안 고통 속에다 신음하다가 야 안되겠다 이거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이러면서 오늘 6장이 시작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을지 왜곡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불편한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이 여호와의 인자가 있는 이 법궤가 만약 그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아마 회개하고 야 이 다곤신 다 쓸모없어 목 잘려버리고 손모가지 잘려버린 이런 신 우리가 더 이상 믿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나갔다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돌밖에 안 되는 그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처분해버리려는 그 어리석은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복술자를 불러요. 야 이걸 어떻게 처분해?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들은 그 축복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믿는 사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스데반 집사도 설교했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도 설교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도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돼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우리 스데반의 설교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7장 54절에서 60절 읽겠어요. 54절부터 60절 7장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린 것이 무엇이냐? 분노로 찔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를 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 틀어막아.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스데반을 밖으로 몰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상황과 또 여기서는 변화되는 그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안 하시기를 축복해요. 왜?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악한 감정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의 설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르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이제는 어떻게 할꼬? 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게 돼.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이 아무리 그 땅이 철기문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지혜롭고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도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8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6번째 재앙이 바로 악종, 그죠? 종기의 저기 악한 종기가 와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사건을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어때요? 믿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라는
소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남의 것들을 빼앗거나 남의 것들을 이제 부지 중에 남의 것들을 취한 거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취했을 때 그 성물과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그 인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제사 제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재앙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재앙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면 그걸 속건제를 좀 드리자. 그렇게 해서 속건제로 뭐를 만들었냐면 금독종 5개와 그리고 금지로 5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언약궤와 함께해서 그것을 벳세메스로 보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이제 보내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우리 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어요. 7절, 8절,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리고 그 만든 금으로 만든 속건제의 제물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이제 2마리의 암소를 정해요. 어떤 암소냐면 새끼를 막 낳았어요. 새끼를 막 낳아서 송아지를 떼어놓으면은 이 어미는 절대로 이 송아지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암소들이에요. 암소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갖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끔 해요. 그런데 이 끌고 갈 때 소를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들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라면 이 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쭉 벳세메스로 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유다 땅에 있는 벳세메스로 직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우연한 이것들이 이런 사건들이었다면 아마 이 소들은 그냥 돌아서 자기 새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 한 내용이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또 읽겠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 많은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그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레로 가려 할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분의 걸음걸음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거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는 처음이요 하나님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블레셋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암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일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죽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그런 소리를 되게 믿는 사람들 역시도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냐? 아니면 사람 때문이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했지만 그 법궤가 간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의 기적이긴 하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블레셋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암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손 하나 대지 않고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그 법궤에 싣고 온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암소는 안 잡아요 원래. 손을 잡아도 암소는 잡으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지 오늘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못 살아요. 오늘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요즘은 예배도 안 드려. 그냥 방송에서 하니까 이제 뭐 코로나라는 핑계대로 되고 그냥 집에서 방송 한 번 보는데 그 방송 한 번조차도 그냥 걸러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 한 시간도 잊어버리고 못 드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 오늘 여기 뒷장에 보니까 또 이 백성들이요 언약궤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7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70명을 죽이세요? 법궤만 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인증하는 언약궤를 소홀히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네, 무지하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냐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자기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성경 안 들고 다니고 교회에 있는 빛이 되는 성경 그거 뚜닥뚜닥 열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양육하고 있지만 제가요 제 성경에다 줄을 긋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말씀을 양육할 때도요 딱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착착 열어지거든요. 그냥 대충 어디 보면 그 말씀이 있구나. 이게 내 성경이기 때문에
되면 쉽게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 성경이 아는 여기 교회 비치된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되게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거 같이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거 무겁다고 안 들고 다녀버리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때요? 막 스크린에서 쫙 나오잖아. 아주 버릇을 나쁘게 들여. 내가 교회가 잘 살면 더 나빠.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돈 귀한지도 모르고 팍팍 쓰고 인생 그냥 쉽게 벌어도 쉽게 다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 키울 때 절대로 내 수준에 돈 있다고 함부로 돈 나눠주지 마시고 쉽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성경책 안 갖고 왔대. 막 스크린 쫙 나오잖아. 우리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 가난한 교회 감사하셔야 돼.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 근데 가난한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은 헌금 더 내라고 할까봐. 여러분,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열심히 줄을 걷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거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결국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유튜브 방송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 소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을 읽으라고 해요. 유튜브 방송 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이해가 팍팍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졸리는지, 왜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할 게 많아지는지 갑자기. 여러분 이게 다 공격이에요. 왜 유튜브 방송이 쉽게 보여지는데 성경은 왜 쉽게 안 보여지냐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오면 말씀이 먼저 머리에서 확 튀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 죽자 살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은 구약의 성경이고 율법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신약신 예수님 그리스도 사랑, 그 값없는 사랑, 이 은혜 안에서만 살면서 그냥 대충 막 사는 인생, 그건 다 나가리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편해.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편할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어떻게 완성시켰냐? 율법은 어느 누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이유가 합리화를 시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요, 원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미움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요, 정말 나는 죽어도 원수는 안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타협이 절대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되는 건 무엇이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만 달랑 먹으면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말장난하고 앉아있어. 이 말씀 그걸 갖다 막 짐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의 지식이 커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그리고 말싸움하고 앉아있어. 그럼 절대 안 돼. 말씀을 읽었으면 그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돼. 에너지를 얻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가서 순종함으로 싸워야 돼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것은 저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는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또한 블레셋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저들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그 일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시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를 합니다. 나를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132 Oh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 다치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여러분의 배 위에 올리십시오. 한 손 여러분의 가슴에, 한 손 여러분의 배 위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뱃속에서 생수의강이 터져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시간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말씀하시나 주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